안녕하세요. 생활선교사 여러분, 청지기 재정교실, 우리 특별히 생활선교사의 재물관리에 대한 첫 번째는 간단하게 했고요. 이 두 번째 시간은 세 가지 주제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좀 길 수도 있지만 그래도 최대한 여러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이렇게 좀 줄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저는 이제 돈을 부리는 복음이라고 하는 제가 쓴 책을 가지고 좀 재물관리 원칙을 좀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것은 돈을 부르려거든 어떻게 해라 10가지 이렇게 주제로도 뽑아서 설명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혹시 기억을 위해서 제가 한 번 더 반복하겠습니다. 그 선상에서 세 가지 주제를 오늘 해서 네 번째까지 갈 것입니다. 첫 번째, 돈을 부리려거든 하나님을 주인 삼아라. 돈이 주인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고 돈 부리기를 결단하라 이랬습니다. 두 번째, 이제 오늘 공부할 건데, 탐욕의 절제, 공동체를 위한 나눔, 물질로부터 자유를 위해서 하나님의 경제 원리를 소유해라. 너무 중요합니다. 사실은 지난 시간에 했던 돈 부리기 결단은요, 일반인들의 이제 부자 로드맵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만은, 일반인들은 부자가 되기로 결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절반이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입니다. 결단 중요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경제 원리, 제가 이것은 따로 강력하게 이제 연구해서 희년의 경제 제도죠. 그것을 이제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세 번째로는 배움과 실천의 일관성으로 절대 정직하라. 그래서 이제 37의 원리가 나오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예산을 세워 모든 부채를 청산하라. 빚이 없으면 부자다. 빚지는 인생 하지 말아라. 이제 자본주의 사회잖아요. 돈을 버는 것이 부자 된다. 이게 이제 세상의 가르침이거든요. 그러나 성경에는 또 고리대금 하지 마라고 그러거든요.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것은 그건 하지 말아라.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유대인들은 이런 거 해가지고 결국은 역사적으로 지역 공동체로부터 따돌림도 당하고 또 실질적으로 많은 그런 피해도 당하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 비상금, 안정기금, 그리고 소망금을 마련하고 열심히 일해라. 이제 소망금 마련을 위해 이제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은 이제 여기가 일반적으로 재물 관리의 그렇게 3단계 요령이었다. 이제 그래서 원칙들을 좀 소개를 하려고 하는데, 역시 이제 일이 포커스가 되겠어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상담인데요. 성경, 하나님의 사람들, 성령님, 그리고 신앙 서적들과 겸손히 상담해라. 무엇에 대해서 돈을 쓰려고 할 때 특별히 투자는 더 상담이 원칙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이제 제가 강력하게 드리고요. 일곱 번째, 이제 투자의 원리인데요. 저축하여 장기 분산 투자라 이런 표현을 했는데, 저축이 굉장히 우리 이렇게 부자 되기 혹은 돈을 부리려거든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사치성 과소비, 충동 구매. 제가 이제 요즘 설교도 하고 그렇습니다만은 소비 문화에 너무 익숙한 현대 사회인데, 그걸 좀 억제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자족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홉 번째는 베풀기 위해 관리하는 청지기로서 자녀에게 재정 관리와 베푸는 삶을 가르쳐라. 이렇게 이제는 진짜 돈 부리는 대상이 누구냐, 이렇게 정리하고 있고요. 마지막에는 가정에서부터 하나 되고 연합해서 돈을 부리는 위치에 서라, 이제 이런 얘기인데, 이제 연대에 대한 얘기를 제가 또 힘을 합하는 얘기들을 좀 하겠습니다. 이때는 이제 이렇게 동업이라든지 또 이렇게 공동 투자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펼치게 될 것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절대적인 것은 아닌데요.
그래도 성경적인 그 가르침을 기반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제가 잘못 봤는지는 몰라도요. 첫 번째 강의에 대해서 별로 보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제가 사실은 좀 많이 실망해 있는데요. 예,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 생활 선교사님들은 그렇게 꼭 좀 강의 좀 유튜브 틀어놓고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2359절이면 어마어마한 구절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구절을 단일 주제로 성경은 재정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이제 삶의 구원까지, 즉 전인적인 구원까지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신앙적인 관점에서도 절대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경제 제도에 대한 이야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경제 제도의 3원칙 정도를 항시 염두에 두면 우리는 결코 재물의 종도 아니고요. 또 하나님의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서의 삶을 살게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과 9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 놀라운 말씀을 주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똑똑하고 지혜롭고 또 현실을 잘 파악한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앞설 수는 없다. 네, 하나님에 다다를 수도 없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주인 자리를 놓고 하나님하고 경쟁하는 유일한 존재로 재물을 꼽았던 예수님의 가르침의 말씀도 생각나는군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24절인데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리라. 이래서 하나님을 주인 삼으라고 하는 강력한 메시지, 그런 말씀도 전했지만 여기 지금 하나님의 경제 제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말씀을 이사야가 이제 선지자가 오래 전부터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이렇게 확신이 되는군요. 자, 하나님의 경제 제도의 성경적인 재정 원리는 어떻게 된가라고 했었을 때 이제 오늘 이제 이사야서 말씀도 이렇게 보면 경제 제도, 경제 원리에는 하나님의 중심성이 자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 제도에 순종하는 것이 돈을 이렇게 부리는 그러한 청지기의 올바른 그런 자세고 삶의 그런 정수다, 이렇게 보면 돼요. 그리고 동시에 이제 청지기가 착하고 충성된 청지기로, 우리 인간적으로 하면 이렇게 복을 이루는 청지기로 이렇게 설 수 있는 이제 길이다. 저는 이제 이게 아주 강력한 정말 인식과 메시지가 됐으면 좋겠어요. 자, 레위기 25장에 유일하게 나온 희년 제도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선물하시고 그곳에서 자연과 함께 더불어 생활할 때에 6년간에는 소출을 거두고요, 제7년에는 안식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자연 발생적으로 나는 온갖 과일이라든지 또 곡물의 소출들은 나그네라든지요, 고아라든지 과부라든지 정말 가난하게 된 사람들의 몫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돌리도록 했습니다. 자, 이것이 7년째 반복되면 77에 49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7번째 제7년에도 안식하고 그 다음에 이제 50년째 되는 해를 희년이다, 이제 주빌리라, 이렇게 좀 표현했는데요. 희년이라고 선포해라. 즉 다른 말로 하면 2년을 연속 이제 땅을 쉬게 해라. 그래서 지력을 회복시켜라 라고 하는 게 강력하게 메시지도 있고요. 자, 이때는 그동안 50년 동안 살아오면서 엉클어진 모든 이제 경제 불균형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간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명령했다고 분명하게 이제 레위기 25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또 혹자는 이것은 인간적인 것이다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 나중에 제가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연구를 좀 해서 이제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금 실현되고 있는가도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면, 이제 이것을 그대로 성경적인 것을 받아서 실제 국가에서 실행하고 있는 국가도 지구상에 꽤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가까이는 지금 중국이 그렇게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도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여기서 핵심은 뭐냐면, 소출만 내는 땅들이, 또 우리의 농법들이 이제 정말 땅을 좀 쉬게 해서 자연도 그 회복의 힘을 가지고 이제 이렇게 새롭게 될 수 있도록 해달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메시지에 담겨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50년 동안 또 헝클어진 게 뭐겠어요? 경제 관계겠잖아요. 그래서 누가 이제 빚을 져서 그걸 못 갚으면 이제 종이 되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그 모든 종도 자유하게 다 놓아줘라. 그리고 토지도 원래 기업으로 돌아가면서 토지 분배도 역시 제일 가나안 땅에 막 내가 너희들에게 선물로 준 것처럼 다시 공정하게 재분배해서 새 출발해라. 이게 지금 주님의 그 명령이세요. 그러니까 종도 자유하고 모든 빚도 탕감되고, 그리고 토지의 이제 재분배, 이것까지도 명령하고 있으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사실은 하나님의 경제 제도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뭐 이러한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실현되는 그런 국가가 없다. 이분 이제 유대인들도 그렇고요. 그 어떤 국가도 없다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는 역사적으로 지금 이 큰 원리들은 이제 실현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이제 보는 사람 중에 하나고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경제 제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뜻은 뭐냐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고 있고, 이런 희년은 우리에게 선포되지 않고 있고, 또 교회도 이런 하나님의 그 법과 제도를 통해서 이런 경제 제도를 실현할 능력도 안 되고, 막 이런 것들 평가 속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이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경제 문제에서의 역할은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이제 이것들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얻을 수 있는 것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인이다. 하나님께서 통솔하신다. 특별히 우리는 이제 물질을 소유하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다. 이제 이런 대전제가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걸 주실 때는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목적을. 하나님의 영광이죠. 그런데 이제 이것을 잘못 쓰는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이제 심판도 있고요. 그 전에 경고도 있고, 그리고 결국은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지게끔 하고 막 이런 겁니다. 제가 사실은 하나만 이 하나님의 경제제도 이것만 가지고도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아서 좀 이제 줄여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당신의 그 통솔권, 주도권을 원래 소유주로서 행사하신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요. 강력하게 권하는 것은 하나님의 경제제도의 원리를 쫓아라.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제도의 원리는 그러면 뭐냐라고 하면은, 첫 번째가 탐욕의 절제다. 즉 부의 집중이 아니다는 거죠. 지금 현존하는 지구상의 최고의 악은 뭐라고? 양극화다. 그랬죠. 그 양극화. 우리에게는 뭐겠어요? 나눔으로 하나님이 명령하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의 뜻은요, 죄로부터의 자유를 구원이라고 하듯이 너네들이 물질로부터도 자유한 그런 존재들이 되어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질에 예속되고 노예로 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주인자를 놓고 경쟁하는 그 재물에 정말 정말 종이 되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지 말고 하나님을 주인 삼고 돈을 부리도록. 그러니까 그 세계에서 지금 나눔을 실천하는 사람들의 그 89% 정도가 다 가난한 사람들 혹은 가난을 경험했던 사람들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놀라운 통계죠.
예, 부자들이 또 많이 나눕니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은 다 마땅히 공동체에 국가에 내야 될 세금들을 대신하는 경우를 그렇게 나눔으로 포장하는 경우도 있어서요. 그래도 또 부자들이 많이 한다 이제 이런 얘기 하는데 거기는 이제 10%에 해당되시는 분들 혹은 11% 네, 이렇게 해당되는 분들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뭐냐 그러면 공동체 의식. 이제 어차피 베풀기 위해서 관리하니까 나 말고 다른 사람들도 이제 배려하라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이제 그 빚으로부터도 탕감 자유하고 또 노예 신분으로부터도 자유하고 이게 이제 희년의 그 나팔을 불어서 선포하는 하나님의 그 경제 제도에 새 출발할 수 있는 원리 아니겠어요? 그리고 2년 동안은 주인은 소치를 거둘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그 가난한 사람들 또 나그네들 이런 사람들이 그 소출을 다 거둘 수 있도록 그렇게 해라. 그런 건데 이제 완전히 그러니까 이제 나누는 것조차도 생색내지 말아라. 이렇게까지도 표현하는 것 같은 놀라운 그러한 그 가르침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끝없이 탐욕을 부리다가요. 절제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모든 재물을 잃고 놓치게 되는 경우가 많았다는 거예요. 그 점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이렇게 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물질로부터 자유한 청지기적 삶에 대한 그 결단, 항시 그런 자세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나 말고 다른 사람도 생각하는 그런 그 공동체 의식, 이제 베풀라는 거죠. 또 남을 항시 고려해라 이런 그 표현이 배려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지를 알고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대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이루실 것으로 믿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경제제도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길이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담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경제제도 속에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그 약속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읽어드리면 굉장히 은혜스럽습니다. 좀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그 성경 어디에 나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얘기 않고요. 주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시리라. 하나님의 경제제도 그 원리를 가지고 생활하게 되면요. 주님이 지금 내 인생에 필요한 일을 행해 주시리라. 내 기업이 영원할 것이며 땅을 차지할 것이다. 내가 늙어서도 넉넉할 것이며 내가 풍족한 화평으로 즐길 것이다. 너희가 지혜를 말하고 공의를 이룰 것이다. 주께서 내 의를 나타내며 주께서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실 것이다. 주께서 너를 위하여 악인을 심판하시리니 악인이 망하는 것을 보리라. 너를 위험과 저주에서 지키시리라. 아멘. 내가 환난 때에 부끄럽지 아니할 것이라. 아멘. 내가 기근의 날에도 풍족하리라. 아멘. 주께서 너를 건지시리니 주는 너희 힘이요 구원이요 도움이시다. 주께서 너를 영원히 보호하시리라. 너희가 은혜를 베풀고 주게 되리라. 아멘. 내가 어려운 사람들을 돕게 될 것이라. 아멘. 자손이 도움을 받고 다른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하나님께 배운 것을 다른 이에게 전하고 그들을 도울 것이다. 너희 길을 주께서 정하시더라. 내가 넘어져도 엎드러지지 아니할 것이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실 것이라. 주께서 너를 붙들리라. 아멘. 너무 하나님의 경제 제대로 사십시다. 아멘. 자, 저는 이제 다음 네 번째 강의 들어가겠어요. 이것은 조금 더 심플하게 할게요. 이제 자세하게 원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돼요. 제가 지금 두 번째 강의 했죠. 예. 자, 세 번째 37의 원리죠. 37의 원리. 성경 말씀 마태복음 7장 24, 25절인데요.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연고다. 예,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지은 집에 이제 배운 대로 행해라. 예수님의 말씀으로 믿고 순종해라.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경제제도에는 37의 원리가
분명히 있다는 거죠. 성경에 이제 가르침도 많고요. 그 37의 원리는 뭐냐 그러면 3이 뭐예요? 배움이겠고요. 7은 뭐라? 실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죠. 배웠는데 실천하지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크리스찬으로서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청지기로서의 정직성이 결여된 거다. 그래서 저는요 성실함, 크리스찬이티라고 봐요. 책임감, 그게 청직이라고 봐요. 네, 그러면 좋은 인격이고 좋은 영성가예요. 말씀대로 행하고 살아내는 것 여기까지 포함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크리스찬들은 정직함으로 보자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정직은 곧 축복과 저주의 기준이 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알았으면 배웠으면 행하고 실천해라. 성실하고 책임감을 가져라.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절대 정직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거짓짓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잠언에 나옵니다.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도요. 잠언에 나오는데 하나님이 미워하신다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정직한 사람들은 이제 심판도 받고 저주까지도 받게 되는데 미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해로움을 입게 되고 허무하게 사망케 되고 그리고 쇠락하게 된다. 점점 더 창대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그 정직하지 못했다면 하나님과의 빨리 교제를 회복하고 회개하고 뭐 부정하게 얻은 재물도 돌려주는 것도 포함되지만 상처 입은 사람과의 교제도 회복하고 이런 것도 됐지만 어떻게 바로 순종하며 행하는 것 필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부정직하는 유혹에서도 벗어나도록 노력해야 된다. 그래서 기독교 황금률을 우리는 그 마태복음 7장 7절로 늘 얘기하는데 그 정말 내가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런 그 표현이잖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그 빌립보서 2장 4절에 자기 일을 돌아볼 분들은 남의 일도 돌아봐라 이것까지를 제가 꼭 강조하고 싶거든요. 그리고 주님에 대해서는 그 건전한 두려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부정직한 사람으로부터는 멀어져야 됩니다. 부정직한 사람으로부터는. 그러니까 절대 좀 이렇게 왜요? 금묵자흑이라고요. 이렇게 묻어요, 묻어. 그리고 오히려 막 부정직하게 해서 남의 것을 막 이렇게 불로소득으로 그게 아니고요. 오히려 베풀어 버리라 라고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 대신 이제 정직한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죠. 주님과 친밀하게 돼요. 또 가족에게도 축복을 내려요. 그리고 장수하세요. 생명의 축복도 있어요. 번영의 축복도 있어요. 그러면서도 평안하고 안전한 그런 축복도 있어요. 그래서 정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최근에도 그런 일을 당하는데 이 시간에는 이제 말하고 싶지 않고요. 이제 정직함을 꼭 유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일반인들은요, 이 37의 원리에 따른 그 부자 로드맵을 제가 좀 작성을 해봤어요. 그래서 소개를 하겠는데요. 일반인들도 정말 이런 그 원칙과 습관으로, 즉 원칙과 생활로 37의 그 원리를 가지고 있던 거죠. 깜짝 놀랐었어요. 저는. 예. 그런데 또한 그 부자 되는 단계를 3단계로 줄였어요. 첫 번째 단계는 계획해라 그런 거죠. 두 번째 단계는 무조건 돈을 벌 수 있도록 종잣돈을 마련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그 세 번째가 중요한데 원칙을 세우고 그러니까 습관을 길들여라 이런 거예요. 그 부자 되는 거예요. 계획 세우고 종잣돈 마련하고 그 다음에는 원칙 습관 이거예요. 그래서 그 세 가지 원칙은 뭐냐 그랬더니 긍정적인 사고를 품어라. 또한 자신에게 엄격하라 두 번째.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남을 배려하여. 이게 일반인들도 이렇단 말이에요. 일반인도 이렇게 하니까 진짜 제가 말하는 졸부들 말고요. 저 악한 이들의 그러한 그 돈 많은 거 말고요. 지금 그 정직한 부자들 얘기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모범이 될 만한 부자들요. 긍정적 사고, 자신의 엄격, 그리고 남을 배려하는 것. 그 일반인들은 이제 이제 덕을 쌓는다 뭐 이런 표현도 있고요.
또 인심은 곳간에서 난다. 뭐 이런 것을 실천하더군요. 습관인데요. 그 일반 지금 부자들 얘기예요. 한번 우리 크리스찬들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십시다. 첫 번째는 전략하는 습관이거든요. 두 번째는 저축하는 습관이고요. 세 번째는 물건을 구입할 때는 싸게 구입하고 뭐 몇 군데를 비교한다고 하더군요. 네 번째는 그러기 위해서는 정보를 항상 모은다는 거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투자도 정보가 아니라 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정도로, 즉 머리가 아니라 발이다는 거죠. 뭐든지 경제에 관계된 것은요. 그리고 여섯 번째는 감사라는 게 작은 것도 큰 것도 실패한 것도 감사해버리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일곱 번째 습관이 뭐냐고 그랬더니 원칙적인 생활을 해라. 그럼 또 혼납습니다. 그냥 항시 습관이 뭐냐면 원칙적 생활이에요. 근데 그 원칙이 뭐였다고요? 긍정적 사고, 자신의 엄격, 남을 배려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이것은 이제 여러 일반 그 경제 또 혹은 또 부자 아빠 뭐 이런 그 책들요 다 이제 종합을 해서 제가 이제 그 기독교적으로 조금 정리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오늘 이렇게 배웠으면 특별히 세 가지 하나님의 경제 제도 원리를 지난 시간에 배웠으면은 바로 앞장에서 배웠으면 이제 그 7단계의 부자 로드맵을 저도 이렇게 좀 드리고 싶거든요. 일반인들은 3단계밖에 안 해요. 뭐라고? 계획, 종잣돈, 그리고 원칙과 습관 이겁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은 첫 번째 부자 되기 결단, 그리고 배움과 계획, 그 다음에 이제 제가 계획에 대한 얘기 하려고 그러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비청산, 네 번째 단계는 성실한 일로 비상금, 안정기금, 종잣돈 준비해라. 다섯 번째 상담해서 투자해라. 여섯 번째 은퇴도 준비하고 자녀지원금도 준비해라. 이게 진정한 부자죠. 우리 모두가 다 그렇다면. 그리고 일곱 번째는 돈을 부려라. 돈을 부리는 대상은 제가 이따가 나중에 마지막 아홉 번째 시간에 얘기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벌써 빠르죠? 제가 잘했죠? 자, 그 다음에 시간이 많이 갔지만은 오늘 이렇게 세 주제씩 가야 되니까 이것을 좀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반인들이 계획이 이제 뭐 전부다 이렇게도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결단, 계획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도 우리 네 번째 주제는 뭐냐면 예산을 세우고 부채를 청산을 합니다. 잠언서에 보면요, 부자는 가난한 자를 주관하고 빚진 자는 채주의 종이 된다. 돈 빌려준 사람이 종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물질로부터 자유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빚을 가지면 안 돼요. 그래서 다른 건 몰라도 제가 잠깐 좀 줄여버리면은 크레딧 카드 쓰지 마세요. 크레딧 카드 회사는 왜 크레딧 카드 돈을 빌려주는지 아시죠? 간단하죠? 한 달 이내로 돈 빌려서 쓰면 그거 크레딧이 쌓이니까 그거 꼭 필요하죠. 이제 그렇게 몰아가죠. 어느 쪽에서? 그 크레딧을 보고 돈을 더 많이 빌려줄 쪽에서.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뭔가 하려고 그러면 크레딧 점수 필요해요. 맞아요. 그런데 점점 더 큰 돈을 빌려주기 위해서 그런 시스템을 이 자본주의는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사회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내 돈을 내가 쓰는 카드 역할을 하는, 크레딧 카드 역할을 하는 ATM, 버스텔 카드라고 그러죠. 그것을 써야죠. 한 번 더 제가요, 내 돈을 내가 쓰는 구조로 가라. 그러면 저쪽에서는 사실은 이제 크레딧 카드 같은 기능이니까 서비스만 해줘요. 은행에서는. 그러면 별로 벌 것이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크레딧 카드를 쓰게 되면 많은 비용을 지출하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특별히 왜 그런지 아시죠? 70% 이상이 제때 그 빚을 갚지 못해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0% 이자도 up to 24% 최대치까지 이자율을 가지게 되고 이자를 내야 돼요. 눈덩이처럼 불어나 버리죠. 그러니까 크레딧 카드 회사는 자꾸 돈을 빌려주는 것입니다. 자, 그 얘기 했으면 사실은 다 들었지만 그래도 여러분
예산 세우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획이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재물 관리 아닙니까? 관리하는 데 있어서 예산 세우고 이제 이렇게 거기에 따라서 경제적 활동을 하는 것은 절대적이다 보면 돼요. 우리가 이 공부에 있어서는, 배움에 있어서는. 그런데 이제 재미난 것은 예산 그러면은 이제 뭐 앞으로 쓸 것 이제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예산은 딱 수입과 지출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예산서 할 때는 뭐 재정 계획서 하면 수입과 지출.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삶에서 꼭 필요한 지출 계획서를 먼저 세우라는 것이 이 키포인트예요. 우리 지금 현재 청지기 재정교실의 가르침의 키포인트. 그래서 지출 계획을 세워놓고 그 다음에 수입을 생각하라는 거죠. 그래서 원칙이 뭐냐? 그러면 예산 원칙은 이제 수입보다 지출을 줄이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제 지출을 먼저 세우라고 했을 때 크게 세 가지 이제 분류를 하게 돼요. 나중에 돈을 부릴 때 돈을 어디다가 부릴 것이냐, 그 부림의 대상에서도 이게 매치가 되니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지만 그거하고 조금 결이 달라요. 지출의 세 가지의 큰 분류는, 첫 번째가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것을 먼저, 가장 먼저 우선 지출할 것을 결단해야 됩니다. 두 번째, 저축을 지출로 잡고 결단하라는 것. 저축은 계획이고 실천의 삶의 목표이다 라고 그렇게 세워야 돼요. 그러니까 남은 것으로 저축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출이 드디어 나오는데, 생활비라는 게, 이게 지금 청지기의 재정관리하고 일반인들하고 완전 다른 겁니다. 특히 이제 생활비 쪽에서요, 생활비는 우선순위를 정해서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지출을 수입보다 적게 하는 것이 부자 되기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혹시 이 중에서 이제 지출 중에서 빚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빚 청산하는 것, 이것이 제1순위라는 거죠. 저는 사실은 고백하자면 빚은 없습니다. 네, 빚이 있어서 뭐 다른 사람들은 부정적으로 얘기하면 뭐 콘도 집 한 채 날렸다 뭐 이런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실제로 이제 팩트로 따져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제 집 정리해서 빚을 청산했어요. 물론 이제 뭐 23년인가 24년인가 살았으니까 뭐 6년 남았는데, 그 몰개지 페이먼트 다 완전히 끝나면 빚이 없었는데 그랬느냐, 이런 표현도 있고, 진짜 얼마 안 남았었어요. 그런데도 다른 빚이 있어서 제가 이제 탐욕의 절제를 못했던가 봐요. 그러나 이제 유의감을 위해서 명분을 세우고 했는데 탐욕이었다 제가 고백합니다. 그래서 콘도 이제 정리했는데, 산 그 가격보다 이제 2배 이상 더 이제 받았고, 그래서 이제 제가 최근에 욕심으로 가졌던 모든 빚을 다 정리할 수 있었으니까요. 저는 자동차도요, 페이먼트 없습니다. 집도 이제 그냥 렌트니까, 그래서 몰개지로 가지고 이자까지 내면서 페이먼트는 없습니다. 네, 그렇게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진정한 부자가죠. 진정한 부자입니다. 예. 그리고 이제 나만을 위해서 쓰지 않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도, 또 다른 공동체를 위해서도, 네, 또 공동체 아니고 또 다른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도 쓰고 있습니다. 가능한 빚에 대한 기준을 좀 얘기하고 싶군요. 빚을 청산하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하면서, 가능한 빚. 네, 이건 이제 미국의 자본주의 사니까 어쩔 수 없이 제가 얘기하는데, 이것도 제가 연구 많이 해가지고 그렇게 기준을 세워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첫 번째가 이익을 위한 잠재력이 있느냐, 포텐셜이죠. 두 번째는 뭐냐면, 어느 순간에든 모든 것을 멈추고 정리를 했을 때 빚에 대한 상쇄성이라고 그러는데, 리커버러빌리티가 있느냐 이거죠. 빚은 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보다
더 높은 가치를 위해서, 그러니까 투자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를 고려하라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 빚을 갚을 능력이 나에게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고려하는 겁니다. 이것이 레스토랑 뭐 음식점 비즈니스도 이제 제가 또 2개까지 해봤으니까. 예. 그리고 뭐 혹시 집 몰개지, 예, 그것도 해봤으니까. 그런 빚을 갚을 능력이 있느냐. 그래서 이제 그 빚에서 벗어나는 7원칙을 제가 또 뽑아봤어요. 첫 번째, 기도하여 예산을 세우자. 두 번째, 모든 소유물 목록을 만들자. 그리고 또한 부채 목록도 만들고 부채 상환 계획도 세우자. 부수입은 무조건 빚을 갚는 데 쓰자. 크레딧 카드 사용은 절제하자. 가지고 있는 것으로 만족하자. 생활 방식의 변화를 실행하자. 그러면 빚에서 벗어날 수 있다. 이렇게. 제가 오늘 너무 길어지면 곤란하고 중간에 끊겨서 2개를 합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할게요. 감사합니다.